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에 대한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인물이 누구신지 맞춰보세요. 강도사님이 말해준 특징을 듣다가 중간에 손을 들고 말해도 되지만 지금 넘어가거든요. 말해도 되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니까 잘 쓰세요. 1번 나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글씨 보이죠? 2번 나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3번 나의 형제들은 은화를 받고 나를 다른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네 번째 나는 노예로 살면서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 때문에 흥지우 예수님? 유신이 요셉. 내가 원하는 답이 둘 중 한 명 나왔습니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나는 종으로 살면서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죄인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감옥에서 벗어나 왕과 같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답이 뭘까요, 지금? 요셉입니다. 유신 5달러 주세요. 위에 나온 이야기를 잘 들으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제가 요약해서 질문으로 만든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누구요? 요시야? 요셉 아버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야곱이에요. 야곱.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의 여러 형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만 더 특별히 사랑해 주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편해? 맞았어요. 1달러 주세요. 근데 편애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나쁜 거. 근데 제가 편애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아주 현명한 대답이에요. 지우가 지금 자기가 편애를 받는 사람이라면 좋은 거라 했습니다. 자, 사람은요 반드시 편애하게 돼 있어요.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더 좋아요? 강도사님이 더 좋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대답할 것도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나도 너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날 사랑해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때려버리겠죠. 물론 강도사님은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지금 편애라는 게 우리 생각처럼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예, 막내가 아니에요. 요셉의 동생이 한 명 더 있어요. 베냐민이라고 하죠. 그 증거로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뭘 줬죠? 편애의 증거로? 옷! 예림이 3달러 주세요. 그 옷을 채색 옷이라고 써 있습니다. 채색 옷. 이런 좋은 옷을 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근데 채색 옷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 흰 옷이 아니에요. 채색 옷. 이게 뭔지 무슨 의미인지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 살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린 다 화려하잖아요. 네? 우리 박민현 선생님 보세요. 지우도 봐. 그리고 예림이도 봐요. 옷이 이렇게 여러 색깔이 지금은 막 싸잖아요. 1,000원대도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옷감이 없었고 다들 그냥 소박한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이었겠지만 그게 시간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때 타고 누리끼리 해지고 그러겠죠. 다 그런 옷을 입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물론 야곱의 집은 부유하긴 했지만 그래도 색깔 있는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주었다는 의미를 조금 더 확실히 알기 위해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도사님이 여느 때처럼 예배 끝나고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는
교회 근처에 나 있는 잡초도 좀 뽑고 흙도 퍼가지고 막 메꿔진 그 구덩이 막 파인 것도 이렇게 메꾸고 막 토끼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토끼 똥도 치우고 그래야 됩니다. 그냥 가상으로 그런 얘기를 해보자고요. 힘들고 뭔가 몸을 막 많이 써야 되는 일을 한다고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다들 더러워져도 되는 옷을 입고 오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착한 여러분은 강도사님 말씀대로 토요일에 다 모인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왔을까? 뭐 시커먼 옷이나 더러워져도 되는 그냥 버려도 되는 옷을 입고 왔겠죠. 근데 갑자기 강도사님이 예림이만 따로 부르는 거예요. 예림아 일로 와 그러더니 다 보는 앞에서 그러더니 엘사 옷을 드레스를 예림아 이거 입어 하고서 이제 입혀줬어요. 자 이제 퀴즈입니다. 그 행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편애인데 그날 예림이는 일을 하란 소리예요?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드레스 입고 일하라는 소리 아닐 거 아니에요. 예림이가 예쁜 옷을 입혀줬다는 거는 예림아 너는 오늘 일하지 말고 있어 이 뜻이잖아요. 예림이는 그날 청소도 하지 않아도 되고 잡초도 안 뽑아도 되고 토끼똥도 안 치워도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야마 돈다는 말 알죠?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야곱과 요셉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형들이 굳은 일을 하고 힘든 농사일 하고 막 잡초 뽑고 있을 때 땀 뻘뻘 흘릴 때 요셉은 쉬어도 된다는 그리고 놀아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야곱이 네. 야곱이 아까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면 나도 안 예.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야채 곱창 줄임말로. 그 열정도 사진 아니요. 12사도는 나중에 나오죠. 근데 관련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12명이죠. 그래서 관련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오늘 말씀하고는 같이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여튼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어이씨 저 자식 왜 아버지는 쟤만 예뻐해? 왜 요셉한테만 사랑을 주는 거야? 예뻐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뻐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요. 그래서 여튼 형들은 아주 화가 나서는 요셉을 동네를 지나가던 외국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물건만 판 게 아니라 사람도 팔았어요. 사람도 사고 팔았어요. 그렇게 요셉은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부터 떠나서 머나먼 나라인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죠. 그리고 어느 높은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그 집에서 주인 아래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집 주인 바로 아래까지 올라간 거예요. 노예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 거죠. 어떻게 노예인 요셉이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누구야? 그 집주인. 예. 그러니까 자기 주인한테. 아, 지금 지우가 무슨 말 한 거냐면 요셉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집 주인에게 전해서 그 주인이 이제 예쁘게 봐줬다. 기도. 예수님. 자, 예림이 청소 열심히 해서.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 의미가 더 많네. 네. 자, 정리된 말을 하세요. 자, 잠깐만요. 잠시만.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은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거 맞죠? 예수님과 관련돼 있죠, 당연히. 저 집주인이 예. 예수님을. 예수님의 뜻을 뜻을 알았다. 그거는 딱 맞는 정답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천사 안에서 누구야? 자자. 자, 지금 대화를 하는 게 아니야. 잘 들어. 진짜 알고. 보세요.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해서 노예였던 요셉이 이 집주인의 바로 다음 가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까? 지우가 한 말을 짧게 정리할게요. 지우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예림이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집안일을 이제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어가 힌트예요. 요셉을 편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한 사람은 처음으로 누구였어요? 아버지 야곱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또 어떤 누군가가 요셉을 편애했다고 쓰여 있어요. 말씀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에 누가 요셉을 돌봐줬다고 합니까? 여호와라고 돼 있죠. 여호와.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섣불리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일을 열심히 했고 성격이 좋았고 부지런했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고 그래서 그 주인의 눈에 들었다. 그래서 그 집에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이런 교훈을 막 아무렇게나 지어내면 안 돼요. 근데 요셉이 뭐 잘했어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오늘 그게 주제예요. 그러면 그 예수 편을 자,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요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유 혹시 학교 반 담임 선생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해본 적 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해봤어? 교장실에 가서 교장 선생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믿어본 적은 물어본 적은 있는데. 네. 하지만 어때요? 그거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지유 입장에서. 아 가가지고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쓰여 있잖아요. 요셉이 주인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이때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도 그런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만 쓰여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에게 한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일이었어요. 유혹했단 말이 뭐예요? 여자가 지금 요셉을 유혹했어요. 이렇게 제 남편 있죠. 남편이 있죠. 남편이 있는 여자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성격이 진짜. 바람 피겠다는 소리잖아요. 요셉은 당연히 좋아요 그랬겠죠. 아니 싫다 그랬어요. 맞아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죠. 그런데 자기 아내 그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일은 당시에 봤을 때 잘한 일이었을까요? 틀린 일이었을까요? 당시에 봤을 때요. 틀린 일이었어요. 왜냐? 제가 몇 주 전 설교할 때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 그랬죠? 보세요. 물건.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주인은 노예에게 부당한 명령을 하거나 때리거나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기가 근데 예. 수락하면은 주인이 하나가 되죠. 물론 그럴 수 있죠. 지금 지우 말은 뭐냐면 요셉이 만약에 바람을 폈다면 집주인이 알고 이놈을 때려 죽였을 것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노예한테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았다고요. 예. 어려운 말을 또 쓰네.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노예는 주인이 뭘 요구하더라도 했어야 됐어요.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노예인 주제에 자기 주인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어겼어요. 맞아요. 어겼어요. 거절했어요. 그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끊임없이 유혹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끊임없이 거절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이 여자 주인은 요셉이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막장이에요. 맞아요. 막장이에요. 얘가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어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몇 년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1년. 10년? 성경에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몇 년의 세월을 보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2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2년은 확실하게 보냈어요.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요셉은 춥고 어두운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간수라 그러죠. 그럼 그 간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교도관? 교도관이 간수예요 사실. 근데 그 제일 교도소 간수장이라 그러죠. 간수장. 지금의 말로 하면은 주은이의 말을 빌리면 간수장 높은 사람이에요. 감옥의 최고예요. 감옥의 왕이에요. 감옥의 왕. 하지만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은 죄인은 아니잖아요. 교도관의 장이니까 교도소장이죠. 교도소장 지금으로 치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봐 요셉, 앞으로는 너가 여기 있는 죄수들을 좀 관리하고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네가 좀 맡아주면 좋겠어. 아 근데 그거 이건요 아주 점잖게 말해서 미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친 일. 예를 들어 제가 교도소장이라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편해요. 잘 들으세요. 맞아요. 지금 좋은 말, 아주 훌륭한 말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편애를 많이 하신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예를 들어 제가 교도소장이에요. 지금 현대의 교도소장.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온 어떤 죄수의 방에 갔어요. 그리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죄수한테. 어이, 자네가 앞으로 오늘부터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좀 관리를 좀 해. 이 교도소의 행정, 사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네가 다 맡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 내 카드키야. 여기 감방 문을 다 열고 닫을 수 있는 내 카드키니까 이것도 가지고 가. 그러고 목에 걸어줬어요. 그 죄수한테. 자네는 이제부터 교도소 어디든지 막 돌아다녀도 돼. 그러면 교도소장인 저는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모가지 잘리는 거예요. 목을 벤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일을 해고당한다고요.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겠죠. 산돌 교도소장 최성은 성추행 혐의로 들어온 죄수에게 교도소장의 모든 권한을 넘기다. 어제는 자기가 관리하던 교도소에 이제 죄수로 들어가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주인의 집에서 근데 왜 2년 전에 안 그래서 주인님이 그거나 아니 2년 전에 관리한 게 아니라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 어느 시점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 주인의 집에서 온 집안을 관리하던 요셉이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그렇게 됐다 그랬죠. 잘 들었어요. 아주 그게 아니라 그랬죠.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갔던 거예요? 하나님 편애해서. 다시 말씀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윗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런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편애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번에도 요셉이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어떻게 간수장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받게 되었을까요? 또 읽어보세요.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니 또 누가 요셉을 또 누가 편애했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생에 뭐 나를 구했냐고?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편애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보세요. 함께하사, 인자를 더하사. 주은이는 3단에서 주세요. 함께하사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인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얼마 전에 배웠는데 이걸 맞추면 10달란트 줄게요. 이 히브리어를 너 어떻게 알았어? 혹시 누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인자를 지금 더한 거 아니지? 유신 10달란트 주세요. 옆에 사람 말 듣는 것도 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헤세드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헤세드. 이 인자 헤세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성실하고 바르게 살았을 때 그 보상으로 주는 거라 그랬죠? 아니요. 그걸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선물로 주는 걸 헤세드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우리가 배운 말로 바꾸면 편애. 맞아요. 인자 맞아요. 저 인자를 베풀어 줘야겠다. 저 지우도 3달란트 주세요.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더 있지만 사실 그 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 헤세드가 다른 모양으로, 다른 스토리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다시 되돌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다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에 대한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힌트를 하나 주자면 이번엔 정답은 요셉이 아닙니다. 자, 1번 나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나에겐 형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형제들은 은허를 받고 다른 나라의 나를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네 번째, 나는 노예로 지내면서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죄인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감옥에서 벗어나 왕과 같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부모님. 예수님 정답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인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강도사님이 늘 하는 말을 기억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도 사실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천천히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형제가 있죠. 형제들이 은화를 받고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죄인처럼 지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벗어나 왕과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됐죠. 누구의 삶이에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강도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도 사실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찬찬히 보세요. 1번, 나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은 은화를 받고 나를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다음, 나는 노예로 살면서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죄인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감옥에서 벗어나 왕과 같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삶이랑 너무 똑같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설명을 해주자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진짜 형제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형제란 그 형제들, 동생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화를 받고 나를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넘겼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너희가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간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인자, 즉 헤세드를 부어주셔서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편애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겼죠. 다음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죄인처럼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소리쳤죠. 아니, 우리는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저 예수라는 자는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예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간다고 하네? 우리는 그 말이 싫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명을 씌웠습니다. 뭐라고 씌웠을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시고 죄인처럼 매를 맞으시고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이 끝났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그 사실이 우리가 매주일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과 나란히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셉의 삶이 진짜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성탄 때 준비하는 그림자극의 진짜 숨겨진 내용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림자극을 준비할 때 오늘 말씀의 내용과 그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온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